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장,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선 55장, 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56장 우리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너만 주께 찬송하며 우주의 평화 내려주시기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우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의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한 영원한 평안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시선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서 살아갈 때에는 영원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우리가 흘러넘치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세상의 것에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복락과 생수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고 간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지면 가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커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커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순도가 가장 높게 커피를 내려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첫 단계 커피를 내리면 나오는 그곳을 진액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은 게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여행을 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유럽인들이 왔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왔을 때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커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커피숍에 가면 에스프레소, 아침마다 가서 에스프레소와 샌드위치 하나를 가서 아침을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그게 커피를 먹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 모카라고 하죠. 우리는 카페 모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를 수출하는 예멘의 옛 항구 도시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명을 따게 된 거죠. 근데 이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유럽인들에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들에게 우리가 마시기에도 쓰잖아요. 아무것도 조리되지 않는 커피 그대로의 본연의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를 먹어야 되지만 너무 써요.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그대로 뱉어버린 기억이 있는데 그 쓴 맛을 조금 더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물을 타서 이제 시작된 게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이 유럽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협해서 물을 타먹는 건 이민족 같은 되게 외세 세력과 손잡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순수한 것을 찾으면서도 사람들이 순수한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분들이 외치는 공명정대가 있습니다. 공명정대해야지.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하지만 그들 자체도 그 공명정대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괜찮아. 내가 하는 건 세 발의 피야. 그들에 비해서 세 발의 피야. 이러면서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각종 그 사람이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어떠한 일을 했다. 그거는 불공정한 것이다. 잘못된 일이다. 막 상대편을 공격합니다. 근데 되려 자기의 집안이나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의 그 지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되려 역풍을 맞고 자기가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매한가지 다 공격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찐개찐 거기서 거긴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영악하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얄미워 보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잘 살아가려고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은근히 경쟁심이 있고 조금 이기적이고 그래서 둘째들을 보면 조금 어떨 때 보면 얄밉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이제 지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식들은 굉장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저는 아직 열준이 이렇게 차지 않고 이렇게 자녀를 기른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공감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보다는 아직 그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이 자녀가 퍼갔을 경우에 어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들게 됩니다.
뭐 언제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서 순수함과 성공은 굉장히 대치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망할 것 같고, 하지만 약게 법의 포위망을 싹싹 피해가면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순수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권선징악이 딱 나오면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저렇게는 안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한편에서는 들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 목적이든 아니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됐든 교회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용납이 되어버렸습니다. 적당히 좀 하지.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어떤 고위층이 오면 두 발 벗고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직분도 자유롭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돈만 많이 내면 어느 순간 직분을 주는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직분을 주면 언젠가 믿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르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먼저 다듬으셨죠. 직분을 주기 전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까지 그 훈련의 시간, 자리를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죠. 근데 교회는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예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인분들을 위해 씁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죠. 교인분들 쓰는 거 반은 또 불우한 이유들. 오늘 교회에서 시작한 그 월세 돕기 운동이 점화가 불을 일으켜서 노예에서도 큰 돈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월세 못 내시는 교회들 도와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우리 교회만 이러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살이야.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여도 100%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좀 해. 그리고 순수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적당히 하라고. 그 정도고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하면서 적당히 좀 하라고 말하는 시대. 그러면서 포장은 이렇게 하죠.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이건 세상에 살다가 적당히 익숙해진 그 타협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 사람들을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미국 개신교 목사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약이 있어도 효염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는 물을 탄 포도주와 같이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바울의 기도를 봐라.
그리고 너희도 이 바울의 기도를 닮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라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받아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순수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오늘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성도들의 그 속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첫 번째 그 기도 속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온 정성과 모든 몸의 이성까지 다 끌어모아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끌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영끌에서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멕시코에서 불닭볶음면이 판매 중지됐다고. 왜였죠? 성분을 보니까 그 안에 닭이 없어서. 판매 중지. 불닭인데 닭은 어딨냐? 이거 설명하기 전까진 판매하지 마라.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로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뜯어봤더니 자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말은 너희랑은 다르다, 불교랑은 다르고 다른 종교랑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교회로 포장을 합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이번 연도에는 물가에 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연도 안에는 물가는 얼씬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조금 넘어가면 이제 점집은 들락날락 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생에 변곡점이 생긴다든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수능을 보게 됐을 때 가까이 가야 됐을 때 점집에 들락날락거려요. 부적을 쓴다든지 거기서 기도한다든지.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평안할 때는 교회랑 살짝 소원해집니다.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몸이 병든다든지 아니면 인생에 조금 변곡점이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때서야 돼가지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해결되고 아니면 몸이 치유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서서히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고, 말로는 나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직분을 댑니다. 하지만 주일에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코로나. 주일에 안 나와도 된대. 처음엔 그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게 편해집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이죠. 교회 나와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러면서 놀러 다니긴 다 놀러 다녔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게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포장은 교회인데 안의 내용물은 자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질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데 더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의해서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에는 사랑이라고만 나오는데요. 세 번 질문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과 두 번째는 아가페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가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라고 생각합니다. 필레오의 사랑.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실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조건 없는 사랑에 얼만큼 감동하고 살아가느냐, 그 감동이 얼마나 차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알고 계셨죠.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거기에 관심 없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네 그 믿음, 그 반석, 예수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세우는 기초에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얼마나 차 있느냐. 기초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를 그냥 들이부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얼마나 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감동, 그 감동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기를 원했던 순수함은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에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감동시키려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이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모습이 아무리 고난당하여 죽어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다시 추락했던 교회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 때 다시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사랑에 감동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원합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찾아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팍한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혹 믿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죽음의 문화에 우리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마다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경제구조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룻과 같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며 저희 부모들은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모습, 우리가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무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에 겨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상광명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한상광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어루만지셔서 아픈 육체가 병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일하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